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강의는 최선의 삶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지요?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최고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또 막역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 최선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한 가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최선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함께 수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참 추상적인 그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몸을 드린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께 몸을 드리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자학하는 그러한 종교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직접 눈으로 본 것인데요. 부활절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큰 십자가를 지고 막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막 그 뒤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몸을 드리는 것일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저는 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거룩한 삶.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우리 평신도 분들을 폄하하거나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막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몸을 드리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 2시간 이상 나한테 기도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10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삶 살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몸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함께 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담으시고 함께 문제를 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블 스터디, 몸을 드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즉 동시에 두 세계,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비유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질그릇은 바로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는 썩어 없어질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고 있는 건 영원한 보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과 이 지상에서의 삶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1번 문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바울은 두 종류의 몸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고 그가 표현한 몸에 대하여 써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두 가지 종류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영의 몸과 신령한 몸. 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몸은 육신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육체의 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육체의 몸은 외모를 표현합니다. 인간의 몸은 각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죠. 두 번째, 자기를 표현합니다. 인간의 몸은 말과 행동 따위의 자기 표현 방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말도 하고 또 손짓 발짓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죠. 그리고 인간의 몸은 행동을 합니다. 인간의 몸은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도구 또는 매체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도 하고 또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몸도 천국에서 그와 같을 것으로 믿습니다. 즉 서로를 알아보며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세 가지 기능은 영체의 경우에도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영체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형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외모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요, 자기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영원한 육체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체로 표현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다시 변화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오해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죽은 그 당시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하늘나라에 가나요? 왜 이런 질문이 있나요? 죽은 당시의 모습, 어떤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이 좀 위험한 어떤 사고를 통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고 당한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또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거든요. 손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서 과거에 화장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되게 꺼려했습니다. 왜? 가루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것이냐? 우리의 육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을 잘 안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떠한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다시 하시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어찌 되었든 서로 알아보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던 천국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조금 건강하고 키도 크고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육신이 아니었는데, 또 죽어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이 초라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단 말이야? 아우, 나는 그거 싫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러한 생각조차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며 내 자신을 폄하하고 남을 좀 우러러보는 생각은 어떤 마음에서 오는 건가요? 그 자체가 사실은 죄악된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기준을 세우고 또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선 그런 마음, 나쁜 마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창조하실 것이고요.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던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몸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기본적으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 겉모습도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약점이 되었어요. 첫 번째 약점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며 썩어 소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과 고린도 후서 4장 1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은 몸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해당되는 말에 영표해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했나요? 죽을 몸, 썩을 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충만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느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차피 언젠간 썩어 없어질 죽을 이 몸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쓰고 두려워하고 있고 치장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더 연장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썩어 없어질 몸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 그런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약점은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몸은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을 읽고 바울이 경계한 바를 가장 적절히 표시한 곳에 부입표하십시오. 죄에 지배되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아까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이기적이 되었고요.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고 상당히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먼저 챙기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만족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있어야 만족해요.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만족해요. 그것이 죄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면 그런 모습으로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약점입니다. 생활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당신은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에 있어 어떤 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간의 육체는 당신의 영적 생활을 지배하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질을 극복하여 당신의 몸이 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당신의 육체는 점차적으로 부정과 불법의 도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는 영적인 생활을 더 중요시 하기보다는 죄의 성향을 더 우선하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겉사람, 곧 육체는 점차 낡아져서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삶의 목표가 영적이고 인격적인 것이어야 하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령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당신의 생활 속에서 당신을 지배하는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있으면 V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가지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자꾸 앉아서 그냥 나태해지고 성경 읽기보다는 텔레비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돈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오락, 우리 어르신 분들은 오락을 잘 안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게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인간적으로 쾌락을 즐거워하고 또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냅두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육체의 생활을 당신이 잘 관리함으로써 영적 성장의 방해 요소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활을 영적인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육의 몸을 잘 관리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활동이
영적인 표준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육체적인 욕망이나 습관들 중에서 보다 더 철저히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기록해 보십시오. 좀 전에 우리가 9가지 카테고리를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욕망이나 습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버렸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신지, 내가 예를 들면 아침에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어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의 친구들이 불러내요. 또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싶어요. 예배보다 그게 더 좋아요. 예배 오면은 물론 사람들, 성도님들 만나고 또 찬양하면서 좋기도 하지만 목사님 설교가 지겨울 때 있어요. 지루할 때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으면 다시 세상적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또 도전받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육체적인 것을 어떻게 버리는가,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암송 요절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사람들 만나서 격려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노력하시고 훈련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3가지 약점을 복습하고 다음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자, 여러분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신의 육체는 어때요? 연약하며 소멸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소멸해요. 그 소멸할 것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2번째, 당신의 육체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당신의 육체는 당신의 영적 생활을 지배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더 그 육신의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이 이걸 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배하시는 육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각 항에 해당되는 번호를 써 넣으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리스도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의롭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자신의 몸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생활을 매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는 8번 문제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문제를 풀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나요?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으신지요?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이라도 읽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단 10%만 조금 바꿔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육신적으로 우리가
내 몸이 영적인 삶이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87페이지부터 세월을 아끼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처음에 시작할 때 24시간을 이렇게 원으로 그려서 시간을 한번 쪼개보지 않았습니까? 쪼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지. 여러분들 하루의 일정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로 몇 시간이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정을 좀 조정하셔서 잠을 좀 줄이시든지 텔레비 보는 시간을 좀 줄이시든지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월을 아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는 좀 짧지만 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죠. 내일부터라도 당장 여러분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